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24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했을 때 손에 쥐고 다스린다. 이렇게 손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손에 쥐시고 다스리실까?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자연 만물들, 인간들의 모든 그러한 온 몸에 있는 그러한 세포들,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천사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거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섭리 1항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읽어보고 또 그 다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5장 섭리 1항.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기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대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맨 밑에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가? 정말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만물들
그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에 먹을 것도 주시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살아가게도 하시고 또 그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게 되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같은 104편인데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산에서 물이 흐르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산에서 물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채소가 자라는 것, 그것을 가축이 뜯어 먹는 것, 또 인간이 그 채소를 먹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가 나서 그 포도주를 거둬서 포도를 걷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고 힘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도하셔서 풀이 자라는 것이고 그 풀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포도를 딸 수 있는 것이고 포도를 따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이렇게 사냥꾼의 손에 잡히는 거, 참새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거, 이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좀 이렇게 참새가 잡히는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새가 잡히는 것이고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새가 이렇게 죽어 있는 것들이 가끔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짐승이 죽어 있고 그런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죠. 우리 그 짐승이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아니면 짐승이 찾기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차가 지나가서 차에 부딪혀서 그 짐승이 죽었다.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이고 어쩌다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짐승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냐,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봄이 이제 지나고 여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어떤 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죠.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 사람을 뽑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을 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패하게 되고 또 세워지게 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총명한 자에게 지식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다니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소선지서들도 그렇고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17장,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 인류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70억 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섭리를 하실까? 손에 쥐고 다스리실까? 통치하실까? 정말 성경은 그렇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70억 명의 그 인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번성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 이쪽에 살게 하시고 또 일본 땅에 살게 하시고 뭐 중국 쪽에 살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나라들이 이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저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는 뭐 땅을 이만큼 갖고 저 나라는 땅을 아주 크게 갖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잉태되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버림받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요. 창세기 25장 21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임신하는 것도 우연히 임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임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임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임신된 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거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애를 낳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진보 쪽에서는 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 쪽에서 국회 앞에 이렇게 가게 되면 막 그 사람들 텐트 쳐놓고 막 단식하면서 정말 민주당에게 빨리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아주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신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뭐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됐는데 벌써 이제 그러한 법들을 이렇게 제정하라고 막 압박하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한 모든 요구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구죠. 그러니까 분명히 뱃속에 아기가 생기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
뭐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섭리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본문에서도 보게 됐을 때 이제 기도해서 임신했다. 그것은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보게 되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잉태됐는데 쌍둥이가 잉태됐죠. 에서와 야곱인데 형이 에서입니다.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시편 37편 23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길이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걸음을 정하신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세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가 앉고 일어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3절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9절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겉에서, 바깥에서, 뭐 이렇게 조금 옆에서 도와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앞뒤를 하나님께서 둘러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천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욥을 공격했죠.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제한하죠. 욥의 몸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욥을 공격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죽게 하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약탈되는 공격을 할지라도 욥의 몸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들, 우리에게는 우연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 우연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 아유,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분명히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우연히 일어나는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어쩌다가 이제 화살에 맞아 죽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제 갑옷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슴 갑옷을 여기
전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가슴을 막는 갑옷, 그 다음에 밑에 또 이 배를 막는 갑옷, 이런 것들을 붙여서 연결하죠. 그게 붙여서 연결하는 그 사이를 이제 그것을 갑옷 솔기라 그러는데, 화살이 날라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연결 부위에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우연한 거죠. 그리고 화살을 쏜 사람도 우연히 쐈다 그랬어요. 생각 없이 무심코 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코 활을 쐈는데, 누구나 아무나 맞아라 하고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우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갖고 이스라엘 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의해서 아합 왕이 이제 화살을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도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맞았으면 빨리 이제 가서 치료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벗어나서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데 너무 전쟁이 맹렬하니까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연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전쟁이 맹렬해갖고 그 전쟁터에서 저녁까지 그냥 그 화살 맞은 상태로,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빨리 가서 이거를 빼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피는 나오고 점점 몸은 이제 힘이 없어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녁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이죠. 아합 왕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악행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 그 일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빨리 정말 이렇게 성에서 벗어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해요. 이렇게 저주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르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걸 막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에 다윗의 부하가 아주 그 충신이죠. 자기 왕이 그렇게 모욕을 받으니까 자기가 저 모욕하는 자를 죽이겠다라고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가 막죠. 왜 막습니까? 저 저주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해라. 저주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악을 행한 것은 시므이가 한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싫어서, 그 사울 족속인데 다윗이 싫어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게 너무 싫어서 시므이는 자기가 싫어서 다윗을 저주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죠.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라 시킨 게 아니고 저주는 시므이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주를 사용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죠. 다윗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겠다라는 그 자기의 충신에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잘 많이 아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손에 쥐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악을 행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악을 악은 이제 천사나 인간이, 인격체가 스스로 범하는 거죠. 그 범죄는 천사나 인격체인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건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형들을 또 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하는 그러한 교두보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사용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형들을 보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그 복은 얼마나 큰 복이냐.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도 그 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보호를,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악으로, 죄로, 그 자체로 남지 않습니다. 악이든 죄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것을 바꾸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러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그러한 어떤 낭패와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6편 10절에 보게 되면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여움은 사람이 분내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분이 나서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악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분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분을 내는데 그 악한 분이든 뭐 그것이 의분이든 간에 그 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 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결국은 그 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노여움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내는 것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서 분을 내서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분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죄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섭리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손에 쥐고 다스리냐?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천지 만물들, 모든 천사들, 모든 인간들,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창세 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말 때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 사람은 역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다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를 행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에 그 앞에서 정황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황무오한 예지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셔서 우리의 숨은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마치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욕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통찰하시고 무슨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함없는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이 변함없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해 주실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정황무오한 예지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1항의 거기 부분에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데 그 방식이 이제 보존함으로,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자기 자리에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일에 의해서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해성이 날라와 갖고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로, 사람은 사람으로, 물고기는 물고기도 다 모든 것들이 제각각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는 것, 오늘도 이렇게 나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보존을 언제까지 하시냐? 마지막 날까지 하실 것이에요. 시편 36편 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짐승이 또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이제 큰일 났다. 물론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할 건 주의하고 또 행해야 될 것은 행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져버려갖고 정말 어떻게 하나 이제 그 빙하가 다 녹고 다 물에 잠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물에 잠기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지키시면서 이 지구가 물에 의해 멸망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상하게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이나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피조물, 동물은 동물대로 알아서 살아가고 새는 새대로 알아서 살아가고 사람은 사람대로 알아서 살아가는데 자기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신다, 배치하신다, 질서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있도록 혼란하게 뒤죽박죽 섞이지 않도록 사람은 사람으로서 동물은 동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죠. 배치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고 또 인도하고 또 처리하고 또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인가? 인간은 일을 하지 않는가? 인간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항에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섭리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섭리의 목적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작정하신 목적이 뭐냐?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삶에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쥐고 다스려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작정의 목적이요, 창조의 목적이요, 섭리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거기에 우리의 참된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섭리의 목적인 거예요. 로마서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시편 145편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한다. 주의 의를 노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섭리하시는 목적이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고 항상 병들지 않고 항상 이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에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성령이 보여준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분명히 이렇게 결박당할 건데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결박당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데에 때로는 자기가 자유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결박당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러한 몸이 구속되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잘됨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결박당하고 안 당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결박을 당하든 자기가 결박을 당하지 않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신앙생활은 나의 이 땅에서의 잘됨, 육신의 건강,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 뭐 이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게 되면 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잘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 1항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2항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자기 인간의 자유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인간은 인간으로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만 발견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자세하게 살펴보게 도우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또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